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 위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가 성경도 잘 알아야 되지만 철학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인문학, 문학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방면에 두루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학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가 뱃사공과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학자가 사공에게 물어봅니다. 사공, 당신은 철학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배가 조금 더 깊은 데로 갔는데, 사공, 당신은 역사학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은 인생의 3분의 2를 허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데쯤 갔을 때, 사공, 당신은 문학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은 인생을 거의 다 잃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사공이 물어봅니다. 저기 선생님은 수영할 줄 아십니까? 잘 모르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배에 지금 물이 들어오는데 저는 나가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물에 풍 뛰어서 헤엄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배하고 그 학자는 그냥 가라앉았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까? 안다는 게 뭘까요? 안다는 게.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이 심장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요한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을
쪼갰으로 인해서 부수어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 칭찬하면서 목사님은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 쪼개십니까? 네, 잘못된 말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잘 쪼개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이 목사를 쪼개야 됩니다. 말씀이 목사의 인생도 쪼개고 여러분의 인생도 부수고 깨부수고 교만한 것을 꺾고 우리를 완전히 부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기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그래도 하나님다운 기적을 내가 보아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자, 기적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나병이 낫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반면에 심판도 기적입니다. 재앙도 기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적을 보여달라. 오케이. 기적을 보여줄게. 지금부터 기적을 보여주는데 하나만 보여주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반복해서 내가 기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기적이 너를 부수고 너를 깨트리고 다시 너를 부수고 또 깨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다. 자, 기적을 경험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바로가 왜 말씀을 안 들어요? 완강해서. 예. 그래도 우리 아나서 형제 고마워요. 탁 완강해서. 완강하다. 완강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다. 오기로 똘똘똘 뭉쳐있다. 교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오기가 있고 교만해서 자기 것을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 땅이 너무 굳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다. 뿌리가 파고 들어갈 틈새가 없다.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 너희들 중에 이런 사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틈새가 없습니다. 땅을 갈아엎지 않는 한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금현 목사님 오셔서 공사다망이라는 말을 했어요. 공사다망이 뭐예요? 공적으로 사적으로 다 망해버렸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다 망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망해도 망하면 망할수록 더 완강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고집이 세져요. 그러니까 마음밭을 갈아엎지 않는 한은 100번 망해도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첫 번째 재앙보다 두 번째 재앙이 좀 더 세요. 두 번째 재앙보다 세 번째가 더 세. 세 번째보다 네 번째가 점점 세집니다. 그러면 견디다 못해서 뭐라고 그래요? 와, 하나님 세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빨린 회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딱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려서 한 번만 해도 오래도록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산길을 가는데 막 어둡고 비바람이 불어요. 근데 와서 계곡을 건너가야 돼. 근데 계곡에 흔들리는 줄다리 하나가 있어요. 건너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다리만 잘 건너가게 해주시면 이번 주일에 교회 가서 1,000만 원을 헌금할 거예요. 근데 바람이 멈췄어요. 중간쯤 왔어요. 중간쯤 와니까 자기가 뭔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까는 내가 너무 감정에 사로잡혀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500만 원 헌금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잔잔했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오니까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제정신이 좀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감성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2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쫙 불어오면서 그냥 다리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농담이었습니다. 농담. 그런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은혜 많이 받고 그래요. 다음 주일에 무슨 설교냐면 또 이 이야기만 할지 몰라. 무슨 이야기예요? 굳어진 마음을 파헤치는 거 없이 그냥 어떤 위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얄팍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어떤 상황을 외면하기 위해 피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 하고 그때 부르는 하나님. 이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 좀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나지 않겠나? 나를 아는 사람들한테 너무 이 힘들어서 이때 좀 기도 좀 부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신앙생활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어진 나의 마음을 파헤치지 않는 한 안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굳어진 마음 파헤쳐서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고집도 좀, 아집도 좀, 교만도 좀 없이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소중하겠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부드럽게 삽시다. 너무 오만하게 살지 말고 좀 부드럽게 살아요. 그죠? 그리고 한 분만 더. 집사님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 시작. 자, 바로 왕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일강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한강 바라보세요. 아침에 해가 쫙 떠오를 때 그 안개 쫙 뿌연할 때 한강 탁 바라보면 참 예뻐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아침 일찍 양수리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양수리에 물이 쫙 올라오는 그 모습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젖줄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고 부강하는 거야 하고 왕이 아침에 딱 신하들하고 나일강을 쳐다보는데 재수없게 거기에 모세와 아론이 오더니 강을 땅 대니까 피로 변했어요. 자기의 꿈이 그냥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피로 변하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도 신이 있습니다. 나일강에만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에 다 신이 있어요. 애굽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러한 신앙관을 범신론이라고 해요. 범신론. 장독대에 우리나라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신이. 무슨 귀신이요? 장독 귀신이 있어요. 몽당 빗자루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몽당 귀신이 있어요, 우리. 그잖아요. 다 있어요. 옛날 화장실이 저 밖에 있었어요. 거기는 또만 귀신이 있었어요. 다 있습니다, 귀신이. 여러분들 11시에 MBC 드라마 불의 여신가? 불의 여신 정의 봅니까? 예, 도자기 굽는데 가마꿀에 뭐가 있어요? 가마 귀신이 있어요. 이 모든 신을 모시고 살아요. 이게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런 신을 모시고 살아요. 나일강에는 그놈, 하피, 남자 신과 여자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신을 섬겨요, 나일강을. 근데 나일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구리 신도 섬겨요. 헥트 신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저기 범어사나 이런 데 가면 들어갈 때 다리 건널 때 개구리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개구리 신 섬깁니다. 네, 섬겨요. 배가 불러 가잖아요. 왜 섬겨요, 개구리 신? 겨울에 다 죽은 줄 알고 삭막한데 봄이 되면 물러간 개구리가 나타나서 알을 몽땅 낳아요. 그러면
개구리가 점점 크면서 올챙이가 됐다가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뭐가 나와요?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 그러니까 개구리 신은 아기를 낳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산의 신이 최고예요. 다산과 번영의 신. 그러니까 개구리는 엄청나게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리고 번영하는 거예요. 막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신을 섬기면서 우리도 아이 많이 낳게 해주세요. 우리도 번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섬기는 게 개구리 신이에요. 헥트 신이라고 그래요. 그것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송아지 신도 섬겨요. 일 잘하잖아요. 당신처럼. 그러니까 나중에 애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정신 못 차렸을 때 무슨 신 만들어요? 금송아지 신 만들잖아요. 송아지한테 절해요. 지금도 인도 가면 송아지한테 절한다니까요. 송아지들이 딱 하면 딱 피해서 이렇게 엎드려요. 지금도 절해요. 저기 비가 오고 바람을 이렇게 움직이는 구름신을 섬겨요. 우리나라 섬겨요, 안 섬겨요? 섬기니까 기후제 지내잖아요. 그 신을 섬기니까 그 신한테 비는 거예요. 그게 바알 신이었어요. 근데 애굽에서는 그런 신이 있어요. 그냥 우박으로 다 때려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신들이. 이런 신들이 많아요. 태양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애굽은 태양신이 최고예요. 태양의 아들이에요. 우리나라도 태양신을 섬겨요. 해 품은 달. 신은 해요, 해. 그 해를 품은 달이 좋은 거예요. 하여튼 그런 어떤 신들을 섬긴다고요. 그래서 그를 신앙해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주술사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고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이 신을 섬기지 않으면 망할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신들 하나하나를 툭툭 치는 거예요. 이 신 가짜, 이것도 가짜, 이것도 가짜. 이게 재앙이에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모든 것이 거짓으로 위장된 가짜다. 나만 진짜 신이다. 나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이다. 그래서 나만 나다 이 말이에요. 나만 나다. I am who I am. 나만 나다. 스스로 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고 피조물이고 나만 창조주다. 나를 알아라. 이러기 위해서 이제 막 이도 튀어나오고 파래도 튀어나오고 우박도 쏟아지고 해도 깜깜하게 없애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거꾸로 돌아가서 17절 시작. 나이강을 지팡이로 치면 피로 변하고. 와, 이게 신 아니구나. 개구리들이 막 바글바글 올라와서 이게 연못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막 우리 집 안방에서 천장에서 침대에서 막 튀어나오고 이와 악질 먼지들이 메뚜기들이 막 튀어나와서 소를 막 다 죽이고 막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서 우리들을 막 다 괴롭히고 그리고 태양이 빛을 입고 흑암이 있고.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안하성? 네? 자, 안하성 형제가 17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여호와가 이하시기로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에가 붙이면 그것도 변하고. 예, 이로 말미암아 이런 지팡이들이 막 이런 재앙들이 쏟아져요. 왜 쏟아져요? 나는 여호와다 이거 알려주려고.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 이거 알려주려고. 야, 이런 기적 10가지 외워라.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거 알게 해주려고. 내가 여호와다. 와, 하나님 힘세다. 이 기적이 무지무지 세다. 이거 알려주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다. 이거 알려주려고요. 그런데 와, 기적이 엄청 세다. 이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와, 세다, 세다, 더 세다, 더 세다, 더 세다.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사라지면 싹 제자리로 돌아와. 세다! 아이고 큰일 났다. 엎드리자 하다가 사라지면 싹 돌아와요. 또 세다! 이러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센 곳에서 하나님이 점점점 우리를 한꺼번에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정신 차리라고, 너네들 하나님을 알라고 조금 하면서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구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처음에 10가지 재앙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고라고 그래요. 경고. 첫 번째, 경고! 말 안 들어요. 두 번째, 경고! 경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할 때는 안 추천해요, 그냥. 그런데 축구는 경고 한 번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경고를 몇 번이나, 9번 경고! 10번째, 퇴장. 아주 퇴장시켜버렸어요. 그게 퇴장이에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몇 줄 읽었어요? 22절 다시 한번 시작. 네. 첫 번째 경고하니까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흉내를 내요. 우리들도 할 수 있어. 우리들도 기술을 좀 개발하고 우리들도 사람 눈 속이면 얼마든지 한번 해볼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나님 자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흉내 한번 내봐라. 자, 두 번째도 흉내낼래? 세 번째도 흉내낼래? 계속 흉내내봐라. 이제 조금씩 경고를 조금씩 높이는 거죠. 흉내내봐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흉내내다가 나중에 흉내 못 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요. 예. 가지고 딱 없애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왜요? 마음밭을 갈아엎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밭을.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기적을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기 한계령 가다가 차가 한번 같이 구른 사람들 여기도 계시죠? 여기도 계셔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 중에 돌아가신 손한배 안수이사님은 헬기 타고 서울까지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헬기 타고 와서 서울병원에서 고쳤어요. 그때 제가 생생하게 들었어요.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때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일평생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 눈도 안 돌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병원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근데 지금 살아나니까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간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아나니까, 괜찮아지니까. 여기도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면 같이 계세요? 그때 확 한 바퀴 돌 때 아이고 살려만 주시면 눈 떠보니까 다른 사람 배 위에 내가 올라가 있고 막 엎어져 있고 뒤집어져 있고 차는 걸쳐 있고 그럴 때 살려만 주시면. 그런데 살려줬더니 시간 지나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만 주시면 제자리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분한테는 조금 더 센 게 다시 한번 와야 돼요. 그죠? 조금 더 세면 아이고 살려만 주시면 또 그래요. 그러다가 살려주면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조금 더 센 것이 와야 돼. 아이고 살려만 주시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안 변한다 이 말이야. 안 변한. 변한 것 같지만 막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눈물 팡팡 쏟아지는 것 같지만 안 변했다는 거예요. 진짜 변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랑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아멘? 보세요. 23절 보세요. 자, 23절. 자, 시작. 자기도 흉내 내다 보니까 관심도 안 가졌어요. 세상에 바로만 그래요? 요즘도 그래요. 자기도 흉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관심도 안 가져요. 관심도 안 갖고 가버립니다.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아론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퇴장당할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어떤 것을 경험해도 퇴장당할 때까지 안 변해요. 그래서 퇴장, 이제 마지막 카드예요. 퇴장. 이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결국은 죽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합니다. 못 죽여요. 죽여야 되는데 못 죽여요. 마지막 퇴장을 시켜야 되는데 퇴장을 시킬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10번째 재앙에 준비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피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퇴장시킬 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나타날 때 거기에 안에 숨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주님의 만찬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오.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울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 어린 양 예수, 6월절 어린 양 예수가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장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십자가에 내밀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죄에 대한 퇴장 명령이에요. 십자가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죽음과 달라요. 사랑을 몰고 온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고 왔어요.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 어떠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도 어떠한 경험을 해도 안 돼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십자가가 출발이라는 거예요. 기초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요즘 공익 광고 여러분들이 TV 자주 보시는 분은 보고 못 본 분도 있고, 제가 공익 광고를 보면서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녀가 기도하면서 자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원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와, 가슴이 얼마나 뭉클하던지. 야, 멋있다. 광고가 말씀이더라고요. 자식은 자기 생각만 하고 부모는 자식 생각한다 이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love라고 L-O-V-E라고 해요. love. 어느 분이 사랑에 대해서 요즘은 그런 거 잘해요. 이니셜 이렇게 놓고 L-O V 이런 거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잘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love 웃어준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 내가 인정한다. 너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인정한다. 내가 너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 빅토리. 내가 너 이기도록 응원해 준다. 밀어 준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힘을 더해 준다. LOVE. 이가 enjoy. 내가 너와 함께 즐거워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너는 나로 인하여 즐거워. 이게 사랑이다. 그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공감했어요. 아, 그렇구나. 사랑은
기뻐해 주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고,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 나를 인정해 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며 나를 응원해 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너는 내 기쁨이다, 엔조이 해주는 거구나.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사랑의 표현이요, 방법입니다.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이 10가지 재앙을 똑같이 경험했어요. 똑같이 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밤에 이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일을 알게 됩니다. 거기까지 알았는데 우리는 그 다음을 알아요. 이 죽은 예수를,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은 한 번 죽고 또 죽고 매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또한 생명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생명이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살아났다. 내게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자라가게 됩니다. 생명이 있다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너 열매 맺느냐? 너 자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 변화를 추구하고 있느냐? 열매를 맺어가느냐? 그것은 삶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불순종한 애굽 똑같이 경험했지만 그들은 늘 와, 이 기적이 엄청 세다. 와, 이 기적 앞에 엎드려야겠다. 장자까지 죽이는구나. 와. 그런데 없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릅니다. 마지막 밤에 6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0번으로 나누어서 재앙을 내리셨구나. 경고. 이거 퇴장시켜야겠는데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또 경고. 참으시면서 또 경고. 모든 기적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담겨 있구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경고, 경고, 경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퇴장하면서 퇴장의 제물로 어린 양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시고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분의 이름이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 재앙이 끝날 때 펑펑펑 울어요. 재앙이 끝나는 날 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어요. 감격해서 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예배의 자리로 가자. 갈래? 가자! 가자.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자, 예배의 자리로 가자,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안 나와요. 인생을 들이지 않아요.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인생을 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가자. 이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한 나라를 만드는 시작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었던 사람들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끌어안고 거기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깨닫는 자들만 가자 할 때 따라 나갑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